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1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 놓여진 험산줄령 앞에 지레겁을 먹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주랭랑을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동역자가 힘들다고 주랭랑을 치는 그 모습 앞에 인간적으로는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제 버가에서 또 풍토병에 걸렸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열매와 동시에 어떤 것도 나타났습니까? 즉시로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여지없이 똑같이 전했고 그곳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자 동시에 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고니온에서도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또 이고니온에서나 똑같은 열매와 동시에 뭐가 같이 왔다고요? 핍박과 환란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순간순간 그 상황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이고 도망치고 싶고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들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위대한 고백이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많은 동사를 활용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첫째는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그냥 무턱대고 믿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세요. 두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뭘 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이죠. 왜 기억하라는 말을 쓰셨겠어요? 우리는 자꾸 그 보혈의 의미,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세밀하고 치밀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그 은혜에 감탄하고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자, 먼저 이 구절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한 구절에서 3번씩 그 상태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또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째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리고 그는 걸어본 적이 없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결국 그냥 안준뱅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한 구절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저자가 의사 누가였기 때문이죠. 의사 누가는 자신의 어떤 의학적 소견으로 그 사람을 진짜 봤을 때 그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이기 때문에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긍정적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토록 그 안증뱅이들을 마치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양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특별히 더 치유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 안증뱅이라고 하는 그 장애가 특별한 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들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 안증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증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의 눈을 마주치고 그를 주시했다. 네, 그에게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자, 먼저 우리가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다시 말하면 마치 그 믿음이 그 안증뱅이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인 양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분명히 뭡니까? 내가 믿고 싶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면 그 심령 속에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구원받을 자를 보고 알아봤다 이 말로 이해가 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신유 집회나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가보면 자칭 자신을 치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보통 치유, 회복, 치료, 또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병자의 입장에서 그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귀가 솔깃하고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가 틀렸다는 말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치유 사건을 일으킬 때 그 목적이
목적이 단지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만약에 이 땅의 유일한 복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이 만약 복이라면,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이 언젠가 썩어 없어져 버릴 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유 집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심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단지 치유와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진 신유 집회라면 저는 결코 성경적인 치유 집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안진뱅이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절대 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치유라는 단어 대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시면 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오롯이 복음을 전하죠.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이 땅의 복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너에게 있다가 없어질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소유하라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기적 사건들의 그 중심에는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리라 분명히 믿지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시다면 분명한 그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완전히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죠? 저 이 정도면 잘했죠?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이 정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처럼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단다 라면서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죽으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봐도 그 끝은 항상 허무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 이것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감격하시고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